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은 과거에 무엇으로 살으셨어요? 저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무엇으로 살으셨어요? 두 번째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지금은 무엇으로 사나요? 지금은 무엇으로 사나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으로. 그럼 앞으로 무엇으로 살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소소한 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체험했던 기간이었었어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내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나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위기를 당한다거나 어떤 상황에 내가 내면할 때, 정말 내 힘으로 해봤는데도 안 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어떤 사람은 암일 수도 있고요, 시한부 인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선교사인 우리는 사역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사역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자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부부간에 심각한 이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돼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거의 내면에 관심이 없었어요. 평생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코로나를 우리가 2년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갱신이 됐을 거예요. 다락방 본부 자체부터 갱신됐고요. 그죠? 교회들이 갱신이 되고 많은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때로는요, 고난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보라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 원인을 항상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잖아요. 문제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상처만큼 신앙생활하고요, 상처만큼 인간관계하고요, 상처만큼 부부관계하고요, 상처만큼 자녀 교육하고, 상처만큼 사업해요. 우리 한계죠. 근데 우리는 그 한계를 내 내면의 세계를 들어보지 않으면 내 한계를 몰라요. 못 깨달아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는 이런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게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럼 나는 무엇으로 과거에 살았는가?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인지할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how,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많았어요. 한국엔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요, 가정이 많이 깨졌어요. 특히 이민자 가정은 많이 깨지죠. 안 그래도 관계가 좋지 않은데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폭력이 엄청 많았어요.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녀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소통의 단절, 고립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우울감, 우울증, 그리고 오픈이 됐지만도 아이들이 밤에는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이게 돼버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야? 낮과 밤이 바뀌어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4명 중에 한 명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비상에 걸렸었어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그때 미국 정부도 뭐요? 내면을 들어보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내면을 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정부나 시스템에 이걸 다 들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왔지만 또 두 번째 심각하게 온 게 불안감이었어요. 어떤 불안감이었어요? 사업이 다 망가졌잖아요. 자영업자들은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공포로 이민자들에게, 한국 땅도 아닌데 이민에서, 그죠? 이민자의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뭐요? 많은 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또 이상한 거는요, 카지노는 또 문을 열어요. 쓰고 가요. 카지노. 미국이 지금 심각한 게 카지노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곳곳마다 주정부에서 그걸 다 허락했어요. 왜? 그게 돼야 돈이 돼서 개발을 하니까, 지역을. 그러니 엄청난 카지노는 대형 카지노가 들어서는데 누가 다 가겠어요? 이런 부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또 가정폭력에서 또 자녀 문제, 또 심각하게 계속 바뀌듯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발견해야 될 것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 문제 하는데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문제, 뭐 제 문제, 사단 문제. 그거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락된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나 중심이 됐죠. 그죠? 나 중심. 그러니 내 중심에서 오는 모든 그런 부분들이 뭘로 나타나요? 육신적인 문제로 나타나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죠. 그죠? 이미 영적 문제 속에 육신 문제, 정신 문제로 나타나죠. 그런데 영적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내가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도 많죠. 저는 죄송하지만 좀 자살하고 누가 어떤 사람 자살했다 그러면 교만하네. 교만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죽어볼게. 니네 한번 고통당해봐. 교만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성교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교만이에요. 그 안에. 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내가 전략이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주면 생명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 우리는 어떤 영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러면 영적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 우리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받게 되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는 다 놓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신분인데, 내가 권세가 있는데, 말은 하는데 내 삶은 지금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 근본 영적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영적 문제가 뭐냐? 가정과 가문과 환경과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교육과 어떤 걸 경험하고 자랐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 마음 상태, 내 정신 상태, 내 자아, 이 상태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파생된 영적 문제죠. 근데 이 파생된 영적 문제는 반드시 통로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 혼돈, 어둠 얘기했죠. 그렇죠? 공허는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게 자체가 외로움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뭐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죠. 다 외로움 속에 살아가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 속에 뭐요? 살아가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저희 상담소에 이렇게 손님이 들어오면요, 가끔 이렇게 벤츠 타고 와요. 벤츠 되게 좋은 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뭐 가정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외모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근데 상담을 쭉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는 끝이 없어요. 외롭대요, 아내들이. 내 남편이 이래서 외롭고 저래서 외롭고 외롭대요. 몇 번 상담을 해도 맨날 똑같은 얘기를, 외로움 얘기를, 외롭다고 얘기를 딱 하면 되는데 외로움지를 모르니까 자꾸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를 계속 풀어나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히고 남편도 괴롭히고 둘이 싸우니까 자식 괴롭히고 계속 문제가. 이 외로움이 이 시대에 뭐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뭐요? 혼돈.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아요. 자기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원하는 얘기를 딱 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을 못해요. 너무 복잡해요. 돌고 돌아서 설명을 해요. 너무 혼동됐고 너무 많은 생각이 잡혀있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이미 오지도 않은 문제를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소설 그만 쓰세요. 그래요. 소설 그만 쓰라고. 우리 인생은 소설이 아니잖아요. 소설 그만 쓰시라고. 오지도 않은 걸 이미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정서. 흑암은 어둠의 정서죠. 우울감, 우울증, 어둠이 있어요. 내 안에 보지 않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이 내 인생을 뭐요? 드라이브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파생된 영적 문제 통로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또 오는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탐심이 있어요. 탐심은 그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건 물질만 탐심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시기, 질투, 명예 이런 전반적인 거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잡혀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본대로 행해야 되니까, 본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죄의식을 갖게 되고 자범죄를 짓게 되면 또 죄의식을 갖게 되고 이 죄의식을 갖게 되면 그게 뭐야? 정죄의식까지 갖게 돼. 또 자기가 아니까. 또 복음을 받았고 알잖아요. 정죄의식에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어디로 가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뭐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걸 하고도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거라는 걸,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거를 몰라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이미 무의식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순리잖아요. 그죠? 근데 영리로 행해요. 영리 아시죠? 순리의 반대 영리. 영리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성연애. 오늘 목사님 메시지 하셨죠. 동성연애. 영리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순리화되고 있죠. 100% 사단의 전략이죠. 영리로 살아가요, 사람이. 근데 그게 영리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낮과 밤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과 관계에 대해서 할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파생된 영적 문제가 있으면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어떤 것이 생겨나냐?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전에 제가 안경을 쓰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죄송해요. 43절,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그랬죠. 이미 영적 문제로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빈집 상태에 있기 때문에 7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가 내 삶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죠. 그냥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내 내면 세계를 들어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생겨나는 것들이 스며들어와 있어서 내 잘못된 기준을 갖고 진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요즘은 그 얘기 많이 하죠. 메시아닉 증후군이라 그래요. 메시아닉 증후군. 아세요? 내가 메시아예요. Be like God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되고 내가 치유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렇죠? 영에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대면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뭐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닉 증후군이에요. 특히 이거는 교회 안에서 많아요. 사명자라고 하고 아주 일꾼이라 하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선교사들 중에서 다 이 메시아닉 증후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내 삶의 내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안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누가 한마디 어드바이스를 한다. 누가 한마디 한다.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어디 감히. 나인데. 그렇죠? 왜? 내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죠. 그리고 우리 삶에 보게 되면 이 인격적인 부분에 이 영적 문제가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요. 골짜기 그리고 이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골짜기 산. 이걸 뭘 얘기하나요? 이 골짜기 산은요. 교만을 얘기해요. 이 삶에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교만하죠. 근데 나타내게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나타내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채리니까. 그리고 구분길이 있어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구분길은 뭐예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인 자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내가 부정적인 이런 마인드나 이걸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일단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 이전에 내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건 뭐예요? 내 안에 의심이죠. 그 뿌리는 상처예요. 더 들어가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고 그렇죠?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길과 밭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 냉랭함, 감동이 없어요. 피리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그렇죠? 노래하면 박수 쳐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리스폰스. 반응이 있어야죠.
반응이 없을 때 설교하기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뭔 얘기했는데 아이가 반응 안 해봐요. 기분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이 반응을 잘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반응을 잘하는 사람.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기뻐줄 수 있고, 이 냉랭함, 그렇죠? 이게 영적 문제가 이미 내 인격에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항상 내 마음 깊은 심령에는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딱 뿌리내리고 있고, 눈빛은 뭐야? 평안하지가 않아요. 눈이 막 돌아가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집사님 어때요? 눈이 아주 인자하고 편안하고 예수님 눈 같은가요? 눈이 이 눈동자가 막 돌아 불안해서 그렇죠? 눈빛이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늘 긴장돼 있어요. 늘 염려 속에 있기 때문에 긴장돼서 살아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하나 딱 건드린다거나 뭐 문제 터진다 그러면 이제 폭발하죠. 헐크가 나와요. 내 안에 헐크. 교회에서는 안 나오는데 집에서만 나와요. 내 아내만 알고 내 자녀만 아는 헐크가 나와요.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하나가요, 아버지가 기존교회 목회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맞았어요. 율법으로 맞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얘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이제 쭉 풀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요셉 얘기를 제가 건드렸어요. 요셉이 이런 이래이고 이래 하는데, 얘가 딱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종교얘기 안 듣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렸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뭔가가 있구나, 종교에 관계된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미안해, 듣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얘기해서 미안해. 그럼 무슨 얘기를 내가 좀 나눠볼까? 너 속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 아픈 상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 좀 나한테 얘기해 줄래? 그럼 내가 너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가 강대상에서 성도들도 그렇게 많대요. 교회도 그렇게 크대요. 집에서만 아이를 때린대요. 폭력을 하는 거야.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 목사님의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인격에 스며드는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파생된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돌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엄마를 때리는 걸 얘가 막으면 얘까지 같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앞에서 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얘가 막 울더라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상담하면서. 어떤 사모가 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남편에게 맞는 사모가 있었고요. 기존 교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이런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이미 파생되어서 우리 삶 속에 있었고, 그게 이제 깊은 부분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평상시대는 안 드러나죠. 남이 없을 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나보다 약한 자 앞에서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의 삶의 영적 문제가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지속이 안 돼요. 지속. 안 하고 싶어서 지속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알아요. 교회 나와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회사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에 일찍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절되는 건 건강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져도 괜찮고, 내가 거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운명사주팔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에서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결핍을 뭘로 채울 것 같아요? 반드시 대상을 찾죠. 물질이든 아니면 행위 중독이든, 물질 중독, 행위 중독 두 가지잖아요. 중독에는 찾아 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쉬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난리가 하죠. 왜 거기를 가냐? 정신 나갔냐? 카지노 가서 미국은 한 주 일해서 한 주 돈이 오거든요. 다 가요. 카지노 가면요,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담배 연기 나는 데서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가요. 어떤 사람은요 손을 잘랐어요. 잘랐는데도 또 가니까 남편이 그 카지노 가가지고 이 사람 오면 못 들어오게 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사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잃어버리고 막 저녁에 밥을 하다가 뭐가 휙 올라오면요 다 놓고 그냥 차를 타고 간대요. 근데 이제 거기 막아놔서 못 들어가는데 시스템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요? 상담 받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저희 상담소에 오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도 모른대요. 막 평상시 괜찮다고 막 음식을 하고 이러다가 뭐가 순간에 탁 꽂히죠. 고기를 굽다가 그걸 다 끄고 밥을 하다가 다 팽개치고 그냥 간대요. 자기도 모르게 간대. 어디 가면 바로 거가 있대요, 자기가. 거가 앉아 있대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우리 아이들 랩런트는 뭘로 가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랩런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게임이에요. 게임 한다고 야단치면 안 돼요. 게임은 하나에 나타난 결과고 현상이죠. 코즈가 뭐예요? 게임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은요 나타나는 결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처도 주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관계도 깨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코즈,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원인을 알게 되면 뭐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원인을 안 보고 결과를 보게 되면 어때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 영적 문제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냥 두게 되면 구조적인 영적 문제로 뿌리 내려야 돼요. 구조적인 영적 문제 뿌리 내리게 돼요. 그냥 놔두면 이걸. 그럼 구조적인 영적 문제로 뿌리 내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어버리면 그때는 이미 too late, 늦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치유가 돼요. 집을 지어버리면 집을 짓기 전에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집을 이미 딱 지어봐요. 고착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인 영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치유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로는 절대 해결 안 돼. 내가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내가 조심할게요. 엄마한테 애들 그래. 엄마는 이제 게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안 돼요. 엄마들은 소망으로 그냥 믿는 것 같아요. 마약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발견을 할 때는 이미 6개월, 1년이 지나서 발견이 돼요. 그전에는 애들이 숨겨서 하게 되면 부모들이 노틱스를 못해요. 6개월, 1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뭐예요? 허술한 게 보여요. 옷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질질 흘리고 내리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머리도 그냥 안 깎고 막 옷도 그냥 이래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 생활을 잘 못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게 나타나요. 자꾸 깜빡깜빡 잃어버리고 자꾸 이제 그걸 방어 기제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부모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때 이제 상담소 데려오면요. 6개월, 1년 이상 돼 있어요. 부모가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이미 그게 고착화되어 있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본인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인 영적 문제를 토착화하고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뭐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만약에 여기 인생의 도화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도화지예요. 이 도화지에 중심에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여기 내 마음 중심에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이 중심에 이 그려진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고 에너지나 모든 것을 여기에 소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찾아내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훈련도 받는 거예요. 밖에 관심 갖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밖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되게 이렇게 반듯한 성격이에요. 완벽주의고요. 옛날 내 영적 문제예요.
삐뚤어지는 걸 못 봐요. 책이 쫙 꽂혀야 돼요. 그리고 누우면 편안해요. 근데 책이 조금 띄어나왔다? 일어나서 그걸 놔야 돼요. 집안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너무 깔끔해요. 지금은 이거 덜 깔끔한 거죠. 옷. 옛날에 어떻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성격이었을 때 제가 누굴 제일 많이 괴롭혔을까요? 나도 괴롭지만 내 남편이 제일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근데 제가 다행히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제가 몰랐죠. 많은 사건과 문제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거치면서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 제가 뭘 했을까요? 저는 제 자신과 영적 싸움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저는 제 자신과 영적 싸움 하지 다른 것에 관심 없어요. 순간순간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뱀의 머리는 박살났다. 사단은 머리가 깨어졌다. 나 유영애는 죽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신다. 성령께서 사람을 대면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해요. 차를 타도 하고 뭘 타도 하고 어떤 데는 감정이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사건과 문제와 만남을 통해 여러 감정 올라와요. 수십 가지 감정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어떤 감정 우고 올라올 때 빨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딱 들어가셔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마귀 아니에요. 내가 마귀예요.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잡혀 있어요. 내 자아가 어둠의 흑암으로 딱 잡혀져 있어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아만 건드리면 난리 나요. 근데 그 자아가 있죠. 약한 목회자, 우리 남편은 학자 스타일이거든요. 성도가요. 우리 두 아이가 상처도 좀 있어요. 제가 얘기도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유니스가 한 번은 지 아빠인데 그러더라고요. That is not priority for us. 아빠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교회가 우선순위고 성도가 우선순위였어. 학교에서 행사하고 그러면 우리 남편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때 되면 신방 전화가 와. 영적 문제 심각한 암흑의 권사 여기 안 계시죠? 암흑의 권사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와야 돼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아이 학교 같이 갔다가 그러고 가라. 저는 그렇게 해요. 급해도 저는 내버려 둬요. 급하다고 당장 쫓아가면 해결돼요? 아니에요.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도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급하게 와서 뭐 해달라는 사람 절대 안 해줘요. 상담도 급하게 와서 해주세요. 저는 상담소까지 안 잡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요 못 받아 먹어요. 급한 상태는 딱 놔둬야 돼요. 가요. 우리 남편은 가방을 들고. 그랬는데 교회 성도 하나가 어느 날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예배 시작을 하는데 저 뒤에서 우리 저 렘넌트 친구 저거 찍고 있는데 이러고 목사님을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 장도영 목사님을. 아이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보죠. 근데 우리 딸은 뭐예요? 아빠가 항상 교회가 우선이었고 성도가 우선이었는데 그 성도가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처돼야 안 돼요. 나중에는 우리 딸이 사춘기 때예요. 막 터질 때는요. 엄마 아빠 하나님을 하지 마. 하나님을 해서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우리 축복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친구들 지 친구들 백인들 많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잘 돼 있고 너무 시스템 됐고 겉만 보니까 이제 사춘기 눈이 열리니까 엉엉 대속통곡을 하고요. 울고 저인데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또 복음 얘기하면 우리 아이 집 나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이 내가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유니스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든 거를 내가 너무 몰랐네?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해서 엄마 용서해줘. 제가 마음으로 무릎을 딱 꿇고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막 사단이 막 자꾸 막 아빠도 하나님 일 하지 말고 엄마도 하나님 일 하지 말고 왜 다른 친구도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전문직 잡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될 테면 뭐 쭉쭉 나오잖아요. 본게 그거니까 미국 문화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 무릎 딱 꿇고 내가 진짜 가슴으로 우리 딸에게 뭐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흑암이 딱 꺾이면서요.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울음을 그치면서 응응 하면서 엄마 아빠 고생한 거 나도 알아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야? 엄마 나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 거 받아줘. 인정해줘. 거기 자꾸 복음 주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먹혀요. 맨날 그랬어. 얘가 뭔 얘기하면 엄마 학교 갔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 그래. 그 친구는 다 있잖아. 근데 한 가지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어. 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있잖아. 어릴 때는 그게 먹혔어요. 얘도 그런지 알았어요. 엄마 말이 다 맞는지 알았대요. 사춘기에 눈이 열리고 세상에 보이고 이게 보이니까 아이가 뭐야?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그 아이가 그 얘기할 때 내가 유니스 한 가지만 부탁할게 엄마가. 엄마 아빠는 뭘 바라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 아빠도 하나님 일을 하면 행복하고 엄마도 하나님 일을 그냥 행복해. 행복해서 엄마는 그냥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자기가 보니까 전도서 데려온 거 많이 보거든. 그런 사람이 막 치유돼 회복되면 엄마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냥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행복해서 좋아서 하고 싶다는 거 엄마 해주게 하면 안 될까? 엄마 아빠 그거 하면 행복한데 도와줄 수 없어? 제가 이렇게 나갔어요. 반응이 어떻게 나왔게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절대 엄마 아빠 왜 하나님 일을 해 선교사 왜 딱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이잖아요. 제가 그 아이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유니스야, 물론 미국의 아이들보다도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리고 니네가 많이 희생도 했다. 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후대를 축복한대. 선교사 자녀들 축복하는 걸 너무 많이 봤다. 그러면서 제 동기나 이렇게 응답 받은 것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와 제임스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할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뭘 원했냐면 자기가 대학 지금 들어간 대학이야. 그 대학을 자기가 진짜 가고 싶었던 대학이야. 근데 우리 딸이 공부가 거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갈까 말까 요 탁탁거리에 걸리는 능력이에요. 근데 자기 친구 하나 공부가 너무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혹시 못 들어가면 그 친구들 혹시 버지니아 텍 못 들어가면 어떡해? 나 거기 꼭 가고 싶은데 친구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얘보다 공부를 좀 훨씬 잘해요. 그랬더니 유니스 괜찮아 위로를 하고 그랬대요. 그 친구가 괜찮아 아니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랬대. 근데 막상 대학은 누가 들어간지 알아요? 우리 딸이 안 들어가서 이 간증 안 하죠, 그죠? 뻔한 걸 그죠? 우리 딸이 들어갔어요. 걔는 떨어졌어요. 걔가 그때요 엄마가 얘기했던 것이 맞고 자기가 체험을 한 거죠. 그때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대학교에서도 줌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 들어와요. 저희 줌으로 하는 예배를 들어오고 같이 포럼하고 나누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걔네 나름대로 또 너무 많아요. 엄마는 몰라. 나보고 그래요. 엄마는 몰라. 우리는 착한 거야. 나하고 누나 우리 집에서 나하고 누나는 착한 거야. 다른 애들은 별짓 다 해. 우리 애들은 그래요. 그럼 내가 또 잘못했구나. 어머 그래 미안해 몰랐어. 아이들은요 다 생각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뭐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영적 문제를 꺾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전화 와서 뭐 이렇게 엄마 어쩌고 저쩌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전화 끊고 그냥 대화를 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사역한다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목회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역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방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내가 못 키워서 우리 딸이 힘들다고 저러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다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딸을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 유닛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유닛을 사랑해 주세요. 저는 그 대화를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딸이 뭐 밉지가 않고 우리 딸이 제가 왜 저래 그런 게 안 나와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는 뭐요? 영적으로 통하죠. 그러니까 알고 더 바른 길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또 우리 제임스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있었지. 자기는 있었지. 내가 모르는 거죠. 있었죠. 그 정도로 또 둘째는 그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잘 커왔고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를 키워도 다 달라요.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나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교회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거를요. 밖을 보고 영적 싸움 하지 마세요. 내가 밖을 보고 영적 싸움하고 그 사람에서 영적 싸움 하는 거 나는 뭐예요? 복음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마귀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아가 마귀래.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잡고 있다. 내가 마귀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가 그 사단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게 그게 내 자아예요. 이게 깊이 무의식화되면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그걸 하면서도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훈련의 장소에 앉아있고 훈련받고 나는 지금 되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영적 문제는 뭐예요? 깊이 여러분들 몸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본인 깊은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최고 인생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데가 뭐가 있는지, 이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에 도하지 않을 중심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이거부터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또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기억나게 하세요. 이 안에 이 있는 이것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의 영이 사단이 이거를 딱 자아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 받고 말씀 속에서도 안 되어져요. 근데 자신과 영적 싸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좋아져요. 그러면서 다른 관계들이요 풀려요. 우리는 자꾸 밖에서 이걸 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보고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뭐가 여기 내 중심에 딱 똥알이 트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똥알이 트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이 자아를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했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뭐요? 크라시드 했어요. 크라시드는 뭐예요? 이미 박살 난 거예요. 그거 고백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1인칭이 돼야 돼요. 1인칭 알죠?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준 메시지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이미 밟았어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우리 복음은요, 다락방은 종교 아니에요. 근데 많이 종교화돼 가고 있어요. 영적 싸움 안 하면 여러분 종교화돼 갑니다. 나도 모르게 돌아가요. 영적 실체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우리의 인생을 죽여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너는 너희 아비 마귀 그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미 영적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막 깊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우리 자아를 딱 잡고 있어요. 이거를 뭐예요? 영적 싸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다 하잖아요. 계속 힘든 거죠. 아이들도 영적 싸움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얘기 안 해요. 영적 싸움해라. 네에게 수십 가지의 생각이 감정이 오를 것이다. 하루 안에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 딱 올라올 때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내가 이 감정이 올라오네? 이건 뭐예요? 이 더러운 귀신. 성경에 나왔죠, 그죠?
이게 내 자아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고 성도들 괴롭히고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하는 짓이에요. 자신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영적 싸움 하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죠. 다 열려요. 저는 제 자신이 이걸 못 봤을 때는 전 밖으로 했어요. 근데 하면 그때는 되지만 또 그죠? 계속. 근데 이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져.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정말 이게 오직이구나.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거 뱀의 머리를 박살낸 이 그리스도. 내 안에 내 자아를, 내 상처를,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똥알이 트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의 영을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야 됩니다. 이거 끝내고 여러분을 전도하세요. 이거 끝내고 뭐 하셔야 돼요. 이게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다 괴로운 거야. 다 고통스러운 거야. 교회 오기부터 짜증나. 입구 딱 들어오면 이래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안디옥교회 말고. 입구에 이래가지고 들어와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시달렸던 거, 세상에서 멸시당했던 거, 미국에 가면 다 뭐 해야 돼요? 막노동해야 돼요. 세탁소 가서 일하고 생선가게에서 일하고 아메리카 드림 하시면 다 그거 해요. 학장도 그거 하고 뭐 대학 교수 다 해요. 그러면 그게 왔으면 교회에 거기서 시달리고 그거 다 받잖아요. 그걸 어디 와서 해요? 교회에 와서 막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막노를 아시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얘기죠. 막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인상이 탁 찌들어와요. 그래야 사람들 어텐션 하죠. 어텐션 하잖아요. 그죠? 뭐 이상하게 들어오면 여러분들 뭐 권사님 왜 이래? 그거 받고 싶었어. 감정 질질 흘리고. 저는 성도가 이상 집으로 오면 저는 모른 척해요. 그냥 돌아가요. 전 돌아가요. 왜? 안 봐요. 본인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제가 조용히 부르죠. 밥을 사주죠. 뭐 전화로 한다, 카톡으로. 저는 그런 걸 절대 안 해요. 저는 카톡으로 막 사람이 막 연락하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전화로 오래 통하는 거 딱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한 번을 만나도 딱 만나서 다 듣고 나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인턴십, 목사님 얘기했죠. 이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딱 오죠. 그거 잠깐 얘기해줘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제자니까. 제자뿐이 없어요. 수많은 세월 사역했지만 제자만 남았어요. 제자만 남더라고요. 그 제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시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과 이 영적 싸움에서 시작하세요. 방향을 안으로 돌리세요. 일체유심조라는, 불교에서는 그걸 많이 얘기해요.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모든 것의 시작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관 다 일어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반응할 것인지 창세기 3장 문제로 반응할 것인지, 그죠? 그 문제는 여러분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프 컨트롤만 주셨어요. 갈라디아서에 사랑이라 합격 쫙 하면서 뭐요? 인내하면서 뭐요? 셀프 컨트롤 얘기했었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꾸 누굴 컨트롤해요? 다른 사람을 잘 컨트롤해야 내가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잔소리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얘기하셨죠. 잔소리가 그래서 나와요. 잔소리만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도 안 되어지고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 메시지 지금 흐름 못하고 있죠. 사모는 안 되고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잔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기회에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내 마음의 이 도화지 인생 중심에 뭐가 딱 똥알이 트고 있는지, 내 자아라는 거 이걸 통해서 뭐가 딱 똥알이 트고 있는지 이걸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것도 뭐예요? Part of my life예요. 그것 또한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좋든 나쁘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That's my part of my life.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찾아내시고.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싸우지 마시고요. 이미 답 줬잖아요. 이건 준 답도 사용 못하면 뭐 억울하지.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밟으세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세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부터 몰아내세요.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상처부터 몰아내세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요 그냥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사역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그분을 속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많은 힘든 삶도 제가 살았고 많은 가정도 제가 겪게 되고 또 자녀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결국 나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나머지는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많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힘들었고 어려운 가정 속에 우리가 잘 왔어요.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스며든 영적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 후대들 렘넌트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라 말씀하셨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들의 후원자가 돼서 인턴십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으셔야 된다는 결론을 오늘 목사님이 일부를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지금 오늘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럼 무엇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렘넌트 기도의 보호자가 되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한 사람 정하세요. 교회 안에 어려운 렘넌트 많잖아요. 힘든 렘넌트 많잖아요. 권사님이 한 사람씩만 잡으세요. 얘는 내가 좀 인턴십하고 내가 케어해야 되겠다. 밥도 한번 좀 사주고, 그죠? 한 사람씩만 해보세요. 케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방치된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힘든 아이들 있죠? 한 아이만 정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어떤 렘넌트를 내가 작품으로 만들까, 내 인생에.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하고 또 밖에 있으면 밖에 하고 목사님대로 가문에 있으면 가문에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 딱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뭐요? 평생 책임지고 하나 키우세요. 그래 여러분들 죽을 때 목사님 말씀대로 작품 보고 죽어야지. 그걸 보고 흐뭇하게 천국 가야지. 나 천국 안 가. 지금 뭐가 오고 있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많아요? 많아요?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살 날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60이니까 30년은 내가 사역할 것 같아요. 60, 70, 80, 90은 산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고 저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향해서 가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태어나요.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가지만 어떻게 갈 것인가. 진짜 렘넌트의 작품을 보고 갈 것인가. 그걸 보면서 기쁨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몸부림치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는 안 가고 싶어. 조금만 더 살고 싶어. 그러다 가실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건. That's your choice.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내 자신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렘넌트 하나를 정하세요.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어려운 아이가 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전도사님 힘들어요. 랩런트 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도우면서 한 아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난 그게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공한 신앙이네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가 그 많은 가정과 그런 아픔과 그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내가 발판이 되고 또 이게 나의 전문성에 대해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부분에 저는 유일성의 답을 줘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건 뭐예요? 제가 과거에 그 발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언약으로 잡으니까 그게 뭐예요?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성은요, 누구도 저를 흉내 못 내요. 그렇죠? 다 각자의 전문성이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 일에 뭐예요? 유일성이 뭐예요? 그 아픈 자를 만날 때 그 답을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다른 사람 가서 건드렸는데도 안 되는데 저랑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문 사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를 원망하고 난 과거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나? 그거 해봐서 소용없어요. 끝난 거예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과거로 가면 원망, 불평, 분노, 증오심. 내 마음이 미래로 가면 염려, 근심, 걱정. 과거로 갔다, 미래 갔다,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에너지 거기 다 빼드니까 오늘 내가 현장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집중 못해요. 그렇죠? 여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중요한 시간표인데 right now, right here.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하시면 돼요. 과거, 미래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아픔이든 고통이든 그게 좋았던 거든 상관없어요. 사랑하고 받아들이세요. 나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그게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 그 자아가 형성되었는가, 그게 어떻게 사단이 그걸 딱 동아리 트고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 237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의 삼정적의 대사로 우리 후대를 영적성을 세우는 이 일에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내가 대적하고 있는지 빨리 찾아내세요. 그리고 찾아냈다면 이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구조적인 심각한 영적 문제로 딱 자리 잡게 돼요. 그럼 힘들어요.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 답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뱀의 머리 뭐예요? 박살났어요. 밟으세요. 밟으세요. 운동하면서 밟으세요. 운동하면서 밟으세요. 운동하면. 저는 운동하면서 밟아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너는 끝났어. 밟으세요. 운동하면서 밟아도 되고요. 차 하다가 밟아도 되고 운전해서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밟으세요. 왜 안 밟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한, 정말 복음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그런 제자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는 그런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작은 산파의 헌신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기 모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한 작은 산파의 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과거에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사단은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이제 그 언약 잡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며 그 성령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대면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도록 인생의 주인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근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영적 문제가 있고 그 파생된 영적 문제가 깊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자아에 스며들어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평생 주를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내가 가슴으로 깨닫고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도화지 안에 그려진 그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영적 싸움에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안디옥교회 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과거에는 무엇으로 살았고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사오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저들을 인턴십을 통해서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기도하고 배우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에 이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의 메스터피스를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개인의 상처와 또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237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제 무엇과 영적 싸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마귀의 영이 저들의 자아를 똥알에 두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창세기 3장 3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 남은 일생 유일생의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을 이제 세우는 일을 하나님 결정하고 이제 11월 달에 하나님 임재식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고 중직자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중직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중직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에 응답하는 참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통해서 237의 플랫폼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의 목사님과 교회가 되고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